본문은 이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을 대조하여서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야김 때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부터 598년에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때에 아수르는 이미 멸망하여 사라졌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면서 유다를 침략했던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요. 레갑 족속에게 가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예레미야가 행하였는데, 레갑 족속은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어느 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술을 주는데, 포도주를 주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권면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자신들의 선조인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임을,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요나답이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집을 건축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으라라는 이 명령을 레갑 족속이 다 지켜 행했다라고 답변합니다. 레갑 족속은 분명히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지금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삶이 이 요나답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것이죠. 이런 레갑 족속의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듣게 되었죠.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고 언약을 선포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순종한 레갑 족속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순종에 분명히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 재앙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행한 것의 이 결과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가 결정적인 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요나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 살으래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명령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질문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힘든 삶이 맞죠? 힘들죠. 뭔가를 소유하지도 말고 고대는 농경사회 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죠. 그 전에는 이제 목축업이 유목민이니까 목축업이 주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는 농경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 목축업도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리고 집을 아예 짓지 말고 그냥 텐트에 장막에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집 없이 캠핑장에서만 평생 살아라.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당부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해요? 정착하면 타락합니다. 물론 지금 가나안 얘기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이 정착은 가나안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애굽에서도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의 400년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그런데 어쨌든 그 애굽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까지 그들의 시작은 분명히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 때에는 나그네로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진 않았어요. 막벨라 굴이라는 그 매장지만 사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안장하게 되었지, 자신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긴 했지만 자신의 소유로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삭 때도 그렇고
우물을 파서 옮겨 다니는 일들이 있었지 땅을 사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지 않았죠. 그 약속을 분명히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대요.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제 기근의 때에 애굽에서 살 길을 마련하시고 사실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로 소수였던 그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큰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요셉의 공로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 안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보호를 받으며 번성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이지만요. 어쨌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정착하고 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여호와 신앙에서 어느 정도는 애굽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 아닌 타락을 그들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엔 그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땅의 문화,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했던 바알 숭배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우상 숭배도 하게 일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채찍, 징계가 내리게 되지만 그들이 돌이켰다 또 우상 숭배했다 돌이켰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반복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땅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정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참된 정체성이 땅의 문화, 그 정착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참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참된 정체성이 약화되어지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활동한 걸 보면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해서 이 유다 족속,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 족속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레갑이 언제 시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요나답은 그래서 분명히 자기 후손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해서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당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정말로 다 지켜 행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땅에 정착지가 있던 각 유다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주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을 찾아서 성전에 데리고 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어디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아니 땅은 정착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고자 할 때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명령을 이행했으니까. 지금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 명령이 이행되어질 때 레갑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다 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유다 전역에서의 이 보편적인 정서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한 성전이 있는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만 이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걸 증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미리 이주하게 된 것이죠.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레갑 족속은 나그네라는 정체성 때문에 땅에 정착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 아마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확인하고자 기도하면서 구했을 것이고 나그네로 살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요나답과 같은 명령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해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백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땅에서 잘 정착하여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당부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고달픈 인생이라. 여러분이 답변한 그대로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고달픈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지혜라는 명분 아래 입술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당부하기보다는 고달픈 삶이 아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당부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요. 그 우리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그런 당부가 너무 많아요. 요나답의 명령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명령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뭘 가져다 줘요? 역시 한 번도 안 마셔본 분들이라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술을 마시면 즐거움을 줍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은 즐거움을 줍니다. 술 마시는 것이 즐거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 자녀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집에 어떤 자녀 중에 한 명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생각나는 건 저는 짬뽕인데 아마 짬뽕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짬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랬더니 장래 희망이 뭐냐면 짬뽕집 사자. 예, 순수하죠. 술을 마셔서 술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래서 계속 그 술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면, 지금 여기서 술은 뭐예요? 포도주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포도원도 소유하고 싶어져요. 포도원을 소유하려면 포도원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목축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술 취함은 방탕한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의 대표적으로 이 술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 땅에 정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땅에 눌러 앉고 싶고,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다 보면 땅에 정착하다 보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똑같은 집을 줘도 더 큰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시선이 자꾸 흐려져요. 지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몸은 이미 여기가 그냥 영원히 살 곳처럼 살아가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심판이 다가온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면서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요나답은 이것을 분별하다 보니까 자손들에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편하고 고생스럽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청년부 나눔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성경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쓴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기 엄청 싫은데 엄마가 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인데 그러고 있답니다. 얼마나 그걸 시킬 때까지 갈등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흐뭇할까요? 속이 터질까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좀 그렇게 해서 조금 하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잔소리해야 되고, 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원함 때문에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을 따르는 거 보면 또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고, 아마 저는 두 마음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대가족 사회라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따로 살진 않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떠나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떠나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가요. 그래도 제일 많이 부모 품을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 진학입니다. 반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면 하는데요, 대학 진학하면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물론 사춘기 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서 못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심겨지기 전에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도 그런 고민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고민에서 고대 사회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그 고민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당부, 그런 권면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게 자녀들이 거부하고 잔소리라고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